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에 시비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아멘. 오늘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고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실해지면 믿겠습니다. 이성으로 좀 확실해지거나 뭔가 믿겠습니다. 길이 보이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보이면 그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또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슨 어떤 믿음이냐면 길이 열린 뒤에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열릴 것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길이 열릴 것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딛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길이 열릴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 또 아직 답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믿고 계십니다. 묻고 계세요. 믿는 게 아니라 묻고 계세요. 너는 언제까지 확인한 뒤에만 믿으려 하겠느냐? 물이 갈라질 때까지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사람의 시선과 상황과 조건을 더 크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도 전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11장 강해가 벌써 15번째입니다. 15번째.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던 적 또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 그런 말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염려와 불안 속에 가두고 마음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게 되고요. 또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인생은 점점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우리의 앞날과 미래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영적인 아버지 되시면서 실제로는 또한 우리 크신 아버지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청년의 시기에, 이 시기에 그 진로의 고민과 또 내가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한 관계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역시, 또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는 그 승리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백성들을 보내라고 선포했을 때 바로는 그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니들이 뭔데? 네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뭔데? 라고 말하면서 얘기해. 아주 그냥 철저하게 무시, 진짜 멸시와 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투였어요. 애굽의 땅에 그래서 재앙이 반복해서 내려왔고 애굽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바로의 마음은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강팍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했고 급기야 모세를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협박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왕의 그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현실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권력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로 키워졌고 그 권력이 어떠한지, 이 세상을 어떻게 주름잡고 다스리는지 그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바로와 그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모세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때마다 잠깐 힘드니까 이거 제발 이거 좀 해줘 내가 보낼게. 그러다 거짓말 치죠. 거짓말. 그죠? 그렇게 끝까지 거부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로의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이 누굴까요? 뭔가요?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하여서 모든 집에 장자를 치는 너무나도 무섭고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애굽 전체에 그 저녁에 통곡의 소리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피가 있는 집과 피가 없는 집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재앙의 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 규례를 제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은 이것 또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유월절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은 분명하게 그게 뭐냐면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 그러니까 모든 첫 번째 짐승과 아들을 가지고 치시겠다고 선언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유월절 규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에 순종함으로써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았고 오랜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분명하게 경고했어요. 애굽 땅에 있는 왕의 장자로부터 가장 낮은 종의 장자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될 것이고 또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물 전체를 발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됐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재앙을 피하려면 자기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고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또 광야의 구리뱀 사건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나아갈 때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그 유월절 규례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방법대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는 어떻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는 아비벌 12일, 14일,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밤에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치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또 어떻게 문설주에 피 뿌리는 것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의 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퀴즈 뭘까요? 주님이 치실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네. 비슷한데 그 뒷부분에 답이 나와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바르래. 그래 발랐어. 근데 바르라고 하니까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상황에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도 이런 선택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 구원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유월절 규례가 정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장자를 멸하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문설주에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다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점은 피를 발라두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밤새 불안으로 떨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맞을까? 하라고는 해봤는데 맞을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을까 의심하면서 큰 아들이 잠에서 깨어있는지 수없이 확인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해요.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모든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백성들도 피에 문설주에 바른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그 이집트를 나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증거는 성경 구절에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장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모든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믿음의 확신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혹시라도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늘 흔들리며 살아가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확고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누룩 없는 떡과 즉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리고 15절에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누룩을 넣으면 어떠합니까? 떡이나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요.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그 무교병 그대로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누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대부분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천국의 티켓이나 어떤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동시에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죄와 습관적인 죄, 끊지 못한 관계와 그 욕망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그 누룩을 생각나는 누룩이 있다면 그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유한 그런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의 누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10번째 재앙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사실 상황만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9번째 재앙에도 바로는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마음은 더 강팍해졌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협박했어요. 겁박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한 번 더 내린다고 해서 과연 바로가 마음이 바뀔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월절 규례를 확신 있게 전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유월절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곧바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홍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누룩 것 같은 건데요. 누룩이랑 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바로 홍해, 건너야 될 강이 있다는 거예요.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단해야 할 그런 선택, 죄와의 단절, 믿음으로 내려야 할 결정들,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발을 내딛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은 홍해가 갈라진 뒤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갈라질 줄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는 무엇입니까? 이 홍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아마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 속에 그 홍해, 놓인 홍해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어요.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눈설주에 바른 순간부터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었고 이제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곧바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 앞에, 그들 앞에는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들 앞에 자유의 땅이 아니라 홍해였어요.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명령입니다. 바다가 갈라질 것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시고 길이 생긴 다음에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사실 요단강이 더 그랬어요. 요단강은 발을 내딛고 물이 처음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는 거였죠. 사실 그 홍해는 모세가 손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 물이 갈라지면서 같이 가게 됐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그 평탄한 길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원하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로 앞에서, 관계 앞에서, 죄를 끊어야 하는 순간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하나님 정말 이 길 맞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란 존재와 기도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지금 선택해도 괜찮을까? 조금 더 안전해지면 그때 순종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혼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더 안전해지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나 믿음은요, 안전해진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불확실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갈라지지 않는 바다 앞에서 말씀 하나를 붙들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고 계십니까? 너는 아직도 애굽에 머물겠느냐? 편안하지만 묶여있는 자리, 익숙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자리,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편안하지는 않았죠. 노예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나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오겠느냐, 자유의 길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냥 애굽의 종처럼 계속 똑같이 살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어린이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다시 애굽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볼 것인지, 뒤로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 향해 나아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누룩을 버리십시오. 미련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그리하여서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멀어 보일지라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종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에 더 크게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죄의 누룩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놓인,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가로막 앞에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